오늘의 묵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환대와 적대, 이 두 가지 키워드로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 합니다. 아주 중요한 주제죠. 네. 한 사회가 낯선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가를 보면 그 공동체의 영적인 건강 상태를 알 수 있다고들 하잖아요. 맞습니다. 따뜻한 환대가 있어야 할 자리에 어떤 폭력적인 적대감이 가득하다. 이건 하나님의 심판이 가깝다는 강력한 신호일 수 있죠. 오늘 저희가 창세기 19장 말씀을 통해서 소돔에 들어간 두 천사, 그리고 그들을 맞이한 롯, 또 위협했던 소돔 사람들의 이야기를 깊이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그럼 시작해 볼까요? 이야기는 저녁 무렵에 시작됩니다. 두 천사가 소돔에 도착하는데요. 아브라함과 헤어진 후에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최종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온 거죠. 네, 그리고 바로 그때 롯이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발견합니다. 이 성문에 앉아 있었다는 게 그냥 길가에 멍하니 있었다는 건 아니겠죠? 아, 그럼요.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고대 도시에서 성문이라는 곳은 그냥 드나드는 문이 아니었어요. 아, 뭐랄까, 일종의 광장이자 법정이고 또 시장이 열리는 곳. 그러니까 도시의 모든 공적인 활동이 이루어지는 중심지였던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롯이 거기에 있었다는 건 그가 이미 소돔 사회의 어떤 중요한 일원으로 자리 잡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그만큼 소돔에 깊이 동화되어 있던 그가 낯선 이들을 보자마자 즉시 일어나서 땅에 엎드려 절을 해요. 네, 그러면서 자기 집으로 가자고 아주 간곡하게 청하소. 제발 제 집에 오셔서 발을 씻고 하룻밤 묵으십시오 하고요. 이게 바로 당시 고대 근동 지방의 가장 중요한 문화 코드였던 환대의 의무를 다하려는 행동이었어요. 그런데 천사들의 반응이 좀 뜻밖이에요. 아닙니다. 우리는 거리에서 밤을 보내겠습니다. 이렇게 거절을 하거든요. 네, 바로 앞장에서 아브라함이 환대했을 때랑은 사뭇 다른 태도죠. 왜 그랬을까요? 일부 신학자들은 이걸 소돔의 타락한 실상을 직접 있는 그대로 확인하려는 의도적인 행동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밤거리가 한 도시의 가장 솔직한 민낯을 보여주는 곳이니까. 그렇죠. 하지만 롯은 그 위험성을 너무나 잘 알았을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그가 강권했다고 표현하는데 이건 거의 필사적으로 매달렸다는 뉘앙스입니다. 결국 롯의 간청에 못 이겨서 천사들이 그의 집으로 들어가고 롯은 그들을 위해 무교병, 그러니까 누룩 없는 빵을 구워서 식사를 대접하죠. 네, 사실 아브라함이 송아지 한 마리를 통째로 잡았던 것에 비하면 좀 소박해 보이긴 합니다. 하긴 그래요. 하지만 그 차이가 오히려 두 사람의 상황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아브라함은 족장으로서 여유롭게 손님을 맞이했지만 롯은 이미 위험하고 부패한 도시 한복판에서 아주 긴장된 상태로 할 수 있는 최선의 환대를 제공한 거죠. 중요한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환대라는 그 중요한 가치를 지키려고 애썼다는 점이군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 짧은 평화의 시간이 정말 순식간에 악몽으로 변해버립니다. 네, 천사들이 잠자리에 들기도 전에 소돔의 남자들이 롯의 집을 에워싸기 시작해요. 본문의 표현이 정말 섬뜩하죠.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정말 그래요? 이게 그냥 몇몇 불량배들이 모였다. 이런 수준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이부터 노인까지 도시의 거의 모든 남성 구성원이 이 폭력에 동의하고 참여했다는 의미예요, 이건. 공동체 전체가 공유하는 폭력적 문화가 발현된 거죠. 그리고 그들의 요구는 정말 끔찍합니다. 오늘 밤 당신 집에 온 남자들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네, 여기서 상관하다는 히브리어 야다가 단순한 알미 아니라 성적인 관계를 의미한다는 건 이제 많이들 아시는데요. 네, 여기서 중요한 건 이 행위의 본질이에요. 이건 성적 취향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철저하게 폭력과 지배의 문제예요. 폭력과 지배요? 네, 낯선이 외부인을 힘으로 굴복시키고 모욕함으로써 공동체의 배타성과 폭력성을 과시하려는 집단 행위인 거죠. 상대를 인격으로 대하는 걸 거부하고 오직 폭력으로 대상화하겠다는 끔찍한 선언입니다. 하나님이 심판을 결심하게 한 소돔의 부르짖음의 실체가 바로 이런 종류의 폭력이었군요. 바로 그거죠. 이 끔찍한 상황에서 롯이 문 밖으로 나가서 중재를 시도해요. 사람들을 향해서 내 형제들여 제발 이런 악한 짓은 하지 마시오라고 호소하죠. 네, 어떻게든 손님들을 보호하라는 의지는 분명해 보여요. 하지만 그가 내놓은 해결책이 정말 우리를 깊은 딜레마에 빠뜨립니다. 바로 자기의 두 딸을 대신 내주겠다는 그 제안이요? 네, 아직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은 내 두 딸이 있으니 그들을 당신들 좋을 대로 하시오. 다만 이 사람들은 내 손님들이니 건드리지 마시오. 와, 이 대목은 정말
읽을 때마다 충격적이에요. 어떻게 아버지가 자기 딸들을 그런 끔찍한 상황에 내몰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그 지점에서 우리가 좀 더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롯을 그냥 악한 아버지라고 규정하기보다는 붕괴된 세상 속에서 파편화된 가치관에 갇힌 비극적 인물로 봐야 한다는 분석이 있어요. 비극적 인물이요. 네. 당시 고대 사회에서 손님 보호는 가문의 명예와 직결된 거의 절대적인 의무였어요. 반면에 여성, 심지어 딸조차도 가부장의 소유물처럼 여겨졌고요. 아, 그러니까 롯은 손님 보호라는 그 선한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여성 인권 유린이라는 끔찍한 악을 저지르는 모순에 따진 거군요. 맞습니다. 선을 행하려는 의도가 또 다른 악을 낳는 그야말로 딜레마의 극치인 셈이죠. 소돔이라는 그 죄악이 만연한 환경이 그의 판단력 자체를 얼마나 오염시켰는지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하고요. 악을 악으로 막으려는 시도가 얼마나 위험한지. 더 비극적인 건 롯의 이 끔찍한 제안조차 소돔 사람들에게는 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네, 오히려 조롱하잖아요. 굴러들어온 주제에 어디서 감히 우리를 가르치려 드느냐면서요. 그들은 애초에 롯을 자기 공동체의 일원으로 받아들일 생각이 없었던 겁니다. 필요할 땐 이용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그냥 이방인으로 취급하며 배척하는 거죠. 그리고는 이제 손님보다 당신을 먼저 해치우겠다며 롯에게 달려들어요. 롯은 완전히 무력해졌고 어설픈 중재는 상황을 최악으로 몰고 갔습니다. 바로 그때 집안에 있던 천사들이 개입합니다. 네, 구원의 손길이 뻗쳐오는 순간이죠. 천사들이 손을 내밀어서 롯을 집 안으로 확 잡아당기고 문을 닫아버려요. 그리고 문 밖의 모든 사람들의 눈을 어둡게 만들어버리죠. 폭도들은 문을 찾지 못하고 헤매게 되고요. 이걸로 소돔의 죄악은 완전히 증명되었고 심판은 확정되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야기의 전반부인데요. 이 짧고 강렬한 이야기가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정말 여러 겹인 것 같아요. 네,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핵심적인 교훈들을 좀 정리해 볼까요? 좋습니다. 첫 번째는 역시 환대와 적대가 한 사회의 건강을 보여주는 시금석이라는 점입니다. 네, 롯은 비록 불완전하고 끔찍한 선택을 하기도 했지만 최소한 위험을 무릅쓰고 낯선 일을 보호하려는 시도는 했어요. 반면 소돔 사회 전체는 낯선 일을 자신의 욕망을 채울 도구로만 봤죠. 공동체 전체가 집단적 폭력을 행사하는데 아무런 죄책감이 없었고요. 그렇죠. 타인에 대한 존중, 특히 가장 약하고 낯선 존재에 대한 태도가 무너진 사회는 이미 내부로부터 붕괴하고 있다는 신호라는 겁니다. 이건 오늘날 우리에게도 아주 직접적인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우리 사회는 과연 이주민이나 난민, 사회적 소수자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하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핵심은 오염된 환경 속에서 선을 지키려는 노력의 한계와 위험성입니다. 롯의 이야기 말이군요. 네, 선한 의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걸 보여주죠. 그가 살던 소돔의 폭력적이고 여성 혐오적인 가치관이 그의 내면에 깊이 스며들어서 결국 그가 내놓은 해결책마저도 끔찍한 폭력의 형태를 띠게 만들었잖아요. 악에 맞서 싸우면서 그 악의 방식을 닮아가는 비극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어떤 대의를 추구할 때 그 과정과 방법 역시 그만큼 정당하고 선한지 끊임없이 성찰해야 한다는 교훈을 얻을 수 있죠. 마지막 세 번째 교훈은 무엇일까요? 구원은 인간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온다는 점입니다. 이 이야기에서 롯은 사실상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했어요. 무력했죠. 네, 그의 희생적인 제안은 거상당했고 결국 폭도들에게 죽기 직전까지 몰렸죠. 그를 구한 건 그의 능력이 아니라 전적으로 천사들의 초월적인 힘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구원의 가능성을 암시하는 장치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정확합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오만에서 벗어나 때로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더 큰 힘, 즉 은혜의 개입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게 만드는 거죠. 롯의 의로움이 그를 구원한 게 아니라 의를 향한 그의 불완전하고 섰든 몸부림을 보시고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신 겁니다. 오늘 소돔 이야기를 통해 환대와 적대, 집단관계, 그리고 구원의 문제까지 정말 깊이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래된 이야기인데도 마치 오늘 우리 사회의 단면을 보는 것 같아서 좀 서늘하기까지 하네요. 네, 고전이 힘을 갖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죠.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서 인간 본성과 사회의 근본적인 질문들을 계속해서 던지니까요. 그럼 이제 함께 기도하며 오늘의 묵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환대를 베풀었던 롯과
적대감으로 가득했던 소돔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에게 이웃을 섬기고 나그네를 돌보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기심과 무관심으로 가득한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아버지, 죄악된 세상의 방식에 물들어 잘못된 판단을 내렸던 롯처럼 우리 또한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악에 맞서되 거룩함을 잃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언제나 주님의 지혜를 구하게 하옵소서.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